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 2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겠습니다. 16장 3절, 4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면서 창조 기사가 기록이 됩니다. 그 창조 기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시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를 인류 사회 안에 세우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을 인류 사회 안에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에 가면 4가지 규례를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가 안식일 규례고 두 번째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이고 세 번째가 선악과 규례고 마지막 4번째가 가정제도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레되는 날 쉬셨다라고 하는 이 안식일은 오늘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하나님을 잊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렇죠? 예배하는 날로 기억을 해라 그 말이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를 인류 사회 안에 확장시켜 가는데 인류가 이 문화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전진기지로 에덴 동산을 소개했습니다. 선악과 규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문화 사명을 감당할 때만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중요한 관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가정제도는 적어도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인간에게 통치를 위임했기 때문에 경건한 자손이 이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출생하고 양육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것이 가정제도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천국에 가면 영원한 행복을 맛볼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맛볼 영원한 행복을 부분적으로라도 미리 맛보게 하는 제도가 가정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한 남편과 한 아내 이 부부를 통해 부부의 믿음에 기초한 사랑과 애정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가정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무래도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니까 불신자의 가정보다는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요즘 목사가 살펴보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이 가족들의 가정에 대단히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으니까 사랑도 넘치고 화목도 넘쳐야 되는데 분명히 남편도 아내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심각한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오는 갈등과 문제가 신자의 가정을 피해가지 않는다 그 말이죠. 이런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기독교적인 가정을 세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세계를 호령했던 이 서쪽 로마가 476년에 멸망을 했는데 한 나라가 그것도 강했던 나라가 멸망할 때는 중요한 원인이 있겠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 세망사라고 하는 책을 기록한 18세기의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학자가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가정의 파괴에 있었다.
가정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정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 가정이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 본문에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아굴라 남편이죠, 브리스길라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대단히 행복한 가정을 이룬 행복한 부부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복한 전도자 바울을 우리가 세계적인 전도자라고 하는데, 이 전도자와 기쁨을 나누고 친구로 동역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잊을 수 없는 부부다, 잊을 수 없는 일꾼이다, 이렇게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도자 바울이 어떻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그렇게 가슴속에 새기고 잊을 수 없는 일꾼으로 회고를 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이 부부는 사랑으로 한 몸이 된 부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독수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가 원래 유대인의 종이었다가 로마 자유민이 되고 로마 시민권을 얻어서 브리스가 가문의 유대인 여인과 결혼을 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 브리스길라는 브리스의 애칭인데 으뜸 혹은 제일 존경받는 자, 이런 뜻입니다. 남편은 독수리라는 뜻이고 아내는 제일 존경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부가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는데 남편 이름만 혼자 나타나거나 아내 이름만 혼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타나고 어떤 때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두 부부의 이름이 곳곳에 교회마다 함께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고린도에서 다시 아시아의 수도인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갔다가 또 에베소로 오는 이 유랑적인 생활, 순례적인 생활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 부부가 사랑하는 부부로, 낭만적인 부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또 성경을 읽어봐도 이 부부에게 자녀에 대한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부가 가는 곳마다 자녀는 나타나지 않지만 행복하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가는 곳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부의 신비를 함께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한 마음, 한 뜻, 한 몸, 한 목적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한 궤도 속에서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어제 제가 결혼 주례를 섰는데 뭐니 해도 강조하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신랑과 신부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강조하는 게 뭐겠어요? 믿음에 기초한 사랑이죠. 남편과 아내가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한 가정이 아름답게 성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사랑하는 부부였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주님 안에서 하나 된 부부였습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16장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의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은 로마를 떠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떠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굴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고린도는 당시
무역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황제는 유대인이 미워서 떠나라고 했지만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를 떠나는 것이,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한 것이 결정적인 인생의 전환점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이 고린도에 왔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났는데, 바울과 이 부부가 만난 것이 결국 이 부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전해지고 저들 부부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가 막힌 축복을 맞이하게 됐다. 사도 바울을 만났다. 전도자 바울을 만났다. 그리고 이들 부부가 자신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입게 되었다. 그 말이죠. 성경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소개할 때 주 안에 혹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반복해서 소개를 하는데, 주 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 그 말이죠. 세상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죄의 싹슨 사망, 정죄, 그죠? 지옥을 향해서 가는 걸음에 있다가 그 죄값인 지옥 형벌을 다 용서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지옥, 사망, 영벌, 이런 것들과 결별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과 결별하니까 옛 피조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슨 말입니까?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구별되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여기 나 구원받았다 쓰고 다닐 수 없으니까 구원받은 자녀다운 빛과 소금의 생활이 나타나야 되지요.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을 대할 때 확실히 저분은 무엇인가 다른 게 있다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게 여러분 성화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고린도나 혹은 로마나 에베소와 같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천국 백성이었습니다. 비록 불신자와 같이 살고 있었지만 불신자와는 전혀 다른, 이 세상에 똑같이 살고 있지만 주 안에 있었던 부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부부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는 주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삶의 목적이 같았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은 신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죠.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러면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삶이 뭡니까? 선교적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들을 더 잘 믿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선교적인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인데, 오늘 주님께서 얼마나 이 세상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느라고 고생한다고 주님이 가슴 아파하셔요. 또 우리가 잃어버린 자를 보면 반드시 찾는 수고를 해야 하니까 우리의 수고를 보면서 주님이 참 기뻐하시면서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의 고생하는 것을 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찾아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의 목적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그런 주님 안에서 하나된 부부였다. 그 말입니다. 어제 결혼 주례를 서는데 신랑은 믿는 가정에서 아주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딸은 이 신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 처녀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리고 그 가족은 전혀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처녀 아버지 어머니가 기독교 예식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신랑 부모가
참 목사님을 모시고 주례를 받고 싶은데 처녀 쪽에서 완강하게 신앙이 없어서 반대를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일반 예식 순서로 하되 주례는 목사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거에 합의를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보통 목사님이 아니다 그렇게 소개를 한 거죠. 뭐 외국어 대학에서 강의를 하신다 이래가면서 저를 주례자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것까지는 합의가 된 거죠. 그런데 이 결혼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용을 받아야 할 것인가. 목사가 주례를 쓰면서 세상 주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적인 주례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전부 신랑 아버지와 어머니가 책임을 지기로. 사돈이 그때 가서 뭐 자기 딸 앞에 주례를 설교로 했다고 그래가지고 취소를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근데 참 용산 전쟁기념관은 정말 제가 우리 아들 장가갈 때 그 장소를 고려해 볼 만큼 정말 좋은 장소더라고요. 그래서 주례를 제가 한 12, 3분에 걸쳐서 주례를 했는데 완전히 성경적인 주례를 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신랑 신부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또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습니다. 이거 약속을 깬 거 아닌가. 그러나 사람들은 잘 들어줍니다. 보니까 신랑 측 가족들이 얼마나 아멘을 잘하는지. 거기다가 또 신학생들이 많이 와서 앉아 있어서 목사가 주례를 하는데 아멘을 해주니까 신부 측에서는 완전히 기가 죽는 거예요. 분위기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할 말 다 했죠. 잘 전했습니다. 그래 놓고 맨 마지막에 가서 제가 주례가 끝나고 나고 행진이 끝난 다음에 신부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서 주례 시간에 다 나왔던 말씀이니까 사위가 따님에게 정말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을 주례자가 책임을 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주례를 섰기 때문에 제가 정말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살아가는지 지켜보고, 혹 사위가 따님에게 잘못하면 제가 아주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농담 아니고요, 그 아버지 굳었던 표정이 싹 풀려요. 자기 딸에 대한 행복을 보장해 준다는데 보니까 목사가 권위가 있거든요. 보니까 설교하는데 보니까 권위가 있거든요. 또 자기 사돈들하고 보통 사이가 아니니까 제가 그 주례를 맞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신랑과 신부가 축복의 가정을 이루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그 가정의 경우는 행복의 조건이 뭡니까? 주님 안에서 행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부부였어요. 사도행전 18장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도 고린도에 왔고 아굴라 부부도 고린도에 왔는데 그 넓은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만났어요. 바울도 전도자였지만 설교를 하지 않을 때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비량 선교를 했고,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천막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놀지 않고 깨어있는 자였다 그 말이죠. 일을 하면서 잠자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일하면서 잠자는 자 없죠. 말하자면 문화인일수록 깨어있다 그 말입니다. 바울과 이들 부부는 직업상 접촉하는 기회가 많았는데 바울의 설교나 가르침이 있을 때는 아굴라 부부가 가서 설교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설교나 가르침이 없을 때는 천막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직업이 같아서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장사하는 법 혹은 일하는 법을 반드시 한 가지 이상 교육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삶의 법칙이죠. 만일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일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려서부터 자식을 도둑으로 키우는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식을 도둑놈으로 키우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경우든지 어려서부터 봐온 일을 통해서 자급자족을 합니다. 밥을 굶지 않습니다. 저들 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어려서부터 일을 하는 것을 배웠지요. 그래서 저들은 신랑과 신부가 같은 일을 하면서 일체감을 이루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남편과 아내가 일을 하면서 깨어 있었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육체적인 노동에 있어서는 같은 일을 하면서 부부가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이 당시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데 헬라 문화는 이원론 아닙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동을 대단히 천시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런 잘못된 이원론 사상에 빠지지 않고 노동은 천한 것이 아니라 직업은 신성한 것이다. 이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성한 것이다. 왜? 자신들이 이 육신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의 수단으로 삼아서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 섬겼다 그 말이죠. 교회 안에는 영적인 일을 하는 직분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을 하는 분들이 깨어있다 이 말은 육신적인 일에도 깨어있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일을 통해서 영적인 일을 전개해 간다 그 말이죠. 일전에 설교에 너무 성도가 가난하게 살면 그 가난 때문에 주일날 일을 해야 되고 그 가난 때문에 교회 행사에 전혀 참여를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에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성도들이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 육적인 일이 영적인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일하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그 행동과 수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흘리는 땀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죽었다 그 말은 사실상 일이 끝났다, 그 사람의 사명이 끝났다 그런 말이 되죠. 지난 주간에 우리 한 집사님 부부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욕심인지 어쨌든 남편도 직업이 있고 부인도 직업이 있는데 또 피자 통닭 가게를 냈어요. 퇴근하면서 부부가 같이 하면서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도와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그 개업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 부부가 저에게 이 봉투에 적은 내용을 보니까 이 직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수단으로 삼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그 봉투는 제가 주님을 만나니 초원교회 은퇴할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누가 개업을 한다 그러면 그 봉투를 보여주면서 이런 마음으로 개업을 해라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고백을 한 대로 육신의 직업, 육신적인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으로 목적을 삼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런 기업에 축복을 안 해주시면 어떤 기업에 축복을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부지런히 일하는 부부였습니다. 말씀을 받는 초원의 가족들이 영적인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육신적인 직업의 일도 부지런히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른 성경관을 가진 부부였어요. 사도행전 18장 24절 이후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언변은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여러분, 이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저들도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따라온 거죠. 근데 여기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대학자를 만나는데
제가 어렸을 때 누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설을 잘하는 분이 도산 안창호고 그 이후에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김대중 선생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뭐 그분들 연설할 때 보면 참 연설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엄청나게 설교와 연설을 잘했던 사람이, 교회사적으로 증명되는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이 말을 잘하든지, 고린도 교회에 보면 예수님의 수제자인 게바, 베드로파가 있죠. 그리고 또 바울파도 있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아볼로파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나 베드로의 버금가는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볼로라는 말이죠. 근데 이 아볼로가 설교할 때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참석해서 들어보니까 구약까지만 설교하지 예수님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이미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재림을 준비하시는데 전혀 그런 설교를 할 줄 모릅니다. 세례 요한까지만 알았다, 이 말은 구약까지만 알고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아직 주님을 못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유대인 설교를 한 거죠.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 분파를 형성할 만큼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은 설교가 그게 뭡니까? 틀렸습니다. 도대체가 예수님을 아는 거요, 마는 거요? 어떻게 구약만 알아요? 왜 이렇게 무식합니까? 면박을 주지 않았어요. 설교를 다 듣고 조용히 아볼로를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의 문제점을 이 부부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게 겸손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을 하는 것이 겸손하죠. 이 얘기를 해서 저 사람에게 찍히면 어떡할까, 저 사람에게 밉보이면 어떡할까 해서 말을 하나님 앞에 못하면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이지요. 그런데 아볼로의 이 그릇됨을 보세요. 니까지기 알면 얼마 알아? 감히 집사 따위가 나한테 뭐라고, 이게 아니고 이 부부가 설명해 주는 것을 경청을 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했어요. 자신이 구약만 안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볼로가 이후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수반된 설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부흥사를 부흥시킨 엄청난 부흥사였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이 아볼로는 베드로와 바울과 버금가는 초대교회 설교자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설교가 없으면 그건 설교가 아니지요. 자유주의 설교에는 아무리 들어봐도 천당이 없습니다. 기복주의 설교는 아무리 들어봐도 십자가가 없고 부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복받고 사는 것이 기복주의 설교죠. 로마 천주교는 예수님의 의가 없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상급을 받는데 행함으로 구원받고, 그죠? 행함을 주로 강조하는 십자가 의가 없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언제나 성경 앞에서 하나가 되었다. 성경 앞에서 하나가 되는 부부, 믿음 따로 성경 따로가 아니죠. 성경 속에서 믿음을 취하는 부부는 언제나 성경 속에서 믿음도 생활도 같이 나옵니다. 결코 분열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보면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 가운데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교회 봉사에 한몸된 부부입니다. 아굴라 부부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습니다.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 설교의 장소로 제공을 했다, 그 말이죠. 요즘도 봄, 가을 대신방을 하는 목사님이 있더라고요. 그 신방을 아주 굉장한 목회의 중요 요소로 삼는데, 제가 봄, 가을로 여러분의 가정에 신방을 간다고 그러면 과연 몇 가정이나 환영을 할까? 옛날에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긴 한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가 신방을 간다고 그러면 자기 부인을 채근해가지고 이불을 다 빨아요. 내가 그 집 가서 자고 오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또 이 겨울에 같으면 집 앞으로 나와가지고 한 50m 이상 눈을 쓸어서 길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통해서 무슨 다른 뜻이 아니고 오늘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영접을 해야 되겠다. 참 착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제 마음에 저하고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좀 마음이 지금도 좀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왜 그렇게 그분을 빨리 데려가셨는지 제가 주님 앞에 여쭤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예 신방 정도가 아니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는 자기의 집 자체를 교회로 내놨습니다. 1년 12달 자기 집에서 언제든지 예배를 드린다면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집만 내놨겠습니까? 자기 집을 내놓을 정도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통해서 음식도 내놓고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는 자세를 취했다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렇게 예배당이 건물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예를 들면 마가의 집, 빌립보에서는 루디아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골로새에서는 빌레몬의 집이 교회였고 라오디게아에서는 num바나 가이오의 집이 교회였습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초원교회 그러면 우리 예배당을 생각하지만 이 당시는 지역의 이름을 썼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러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러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동춘동에 있다 그러면 동춘교회 그래버리면 끝납니다. 교회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가 더 있으면 동춘중앙교회, 또 하나 생기면 동춘제일교회 이래버리면 돼요. 근데 지금은 동춘동에도 교회가 몇백 개가 되니까 그렇게 이름을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역 이름을 따지 않고 여러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름값을 해야 돼요. 목사 이름이 예를 들면 겸손이면 목사가 겸손해야지, 겸손하지도 않으면서 겸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외대에서도 가르쳐 보면 영광, 이 사라 이런 이름이 많아요. 근데 그런 이름은 틀림없이 믿는 사람들의 자녀지 않겠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 자녀들이 이번 학기에는 2-3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편견을 가지고 점수를 더 줄 수는 없지만 그 아이들이 죄 과목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관심을 더 가지고 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목사의 심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름값을 해야 됩니다. 초원교회 그러면 초원교회도 이름값을 해야 되죠. 초원교회 앉아있는 여러분, 왜 시편 23편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교회를 초원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교회다, 꼴이 있는 교회다, 양이 있는 교회다. 초원에는 양이 있어야 되죠. 성도가 있는 교회다. 그리고 당연히 꼴과 양이 있는 교회, 목자가 있어야 되죠. 목자가 있는 교회다. 목자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적인 공권을 감사하게도 신재철 목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그냥 목사가 아니고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에서 여러분들이 더 저를 사랑해줘서 위임 목사로 만들어줬죠.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신 목사에게 위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 잘못해서 교회를 떠나야 될 일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결의해도 저는 떠나지 못합니다. 노회가 결의를 해줘야 떠날 수 있는 게 위임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믿음을 발휘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영어가 그렇다는 거지 제가 여러분 정말 떠나야 될 일이 있으면 떠나겠지 제가 버티겠습니까? 성도들이 싫다고 그러면 떠나야지 무슨 내가 위임 목사네 하고 버티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름값을 해야 돼요. 오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만큼 충성했던지 이런 부부를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동역자다,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놓은 산 순교자다,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로 최선을 다한 부부다. 교회 봉사의 구체적인 표현이 생명적인 결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나와 아굴라 부부가 결탁된 것은 보통 결탁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목숨을 건 동역이다, 그 말이죠. 전도자와 하나가 된 부부가 교회와 하나가 되는 것은 당연하죠. 교회와 하나가 되니까 교회 중심 생활을 이루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늘도 한 장로님이 저를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평상시에 교회를 올라와도 목사님이 주로 내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교회 지키려고 애를 써도 한계가 있죠.
교회에 올라와도 안 계시니까 옛날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농협에 들렸다가도 교회에 뭐 전도사님이 계시거나 부목사님이 계시면 와서 한참 놀다 가시고, 또 할머니들이 빵도 사갖고 오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일이 없어서 목사님이 여러 가지 기도하고 좀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결단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장로님들이 저에게 굉장히 압력을 많이 넣어요. 참 제가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 4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님들하고 무슨 결정할 때 분리할 때는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권사님들을 내일 왜 제가 남이섬에 가는지 압니까? 특별히 현희숙 김명자 권사님이 장로님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그런데 가서 내가 그걸 못하면, 서분한 권사님 내일 시간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못하면 괜히 가서 돈 쓰고 구경하고 제가 운전해주고 고생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귀가 있는 분들만 잘 새겨 듣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에 한 몸이 됐다.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 있을 때죠. 그러면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머리가 되시는 교회 안에 머리가 되시는 주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우리가 몸으로서 여러분 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중심의 생활을 감당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지혜로운 일꾼은 교회의 일을 능숙하게 감당한다고 했습니다. 일전에 설교 들은 대로 초원교회 교인이 아니고 초원교회 출입하는 신자 정도가 아니라 초원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제자 신자가 되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 그리고 그런 부부를 통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이 많이 생겨나는 축복의 가정,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